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허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잘 건축했다는 얘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7월에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다 에다멀 곧 7째 달 절기에 솔로몬에게 모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6장에 가면 8월에 성전이 완성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그 다음 달이 아니라 거꾸로 간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 동안 이분들이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장에 보면 성전 집기를 막 준비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7월 달 날을 잡은 이유는 7월에 초막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막절 절기는 이들이 그 광야에서 있었던 것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모두 다 일주일 동안 이 천막을 치고 식구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초막절 되면 모든 그 시내가 다 이렇게 텐트를 치고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들에게 이 초막절은 굉장히 귀중한 절기였고, 거기에 맞춰서 이게 봉헌식을 한 거였습니다. 자, 7월이라 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한여름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을이에요. 6월 달에 이제 우리 열매를 다 이렇게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명절에 이제 추수를 하고 이분들이 모여서 이제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롭게 또 한 해를 바라보는 그런 절기를 이분들이 이제 갖게 되는데, 그때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66절까지 긴 이제 절인데, 실제로 성전 봉헌식에 관련된 것은 1절서부터 11절이 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62절서부터 66절까지, 거기까지가 이렇게 성전 봉헌식의 절차에서 이렇게 나와요. 나머지는 다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헌식이 대단한 봉헌식이었거든요. 양떼 소떼를 수만 마리 잡았고요. 그리고 각계각층의 모든 인사들이 다 모였고, 이스라엘의 각계각층 우두머리들이 다 모여서,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언약궤를 지고 와서 성대하게 찬양을 드리고 제사를 올리면서 이제 이렇게 쭉 하나님께 이렇게 봉헌식을 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서 구름이 이제 임하면서 완전히 아주 웅장한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러한 웅장한 절차와 스케일, 그리고 이 성전이 굉장히 화려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전 이 안에가 이 집기들도 뭐 엄청나게 화려할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가 모두 다가 어떻게 되냐면 금이었어요, 금. 금으로 이걸 쭉 이제 이렇게 금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일반 역사에서 보면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치고 들어갈 때 신전을 약탈하는데 금을 벗겨 가려고 해서 막 그것 때문에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예요. 최근에는 도대체 그 많은 금을 우리 솔로몬이 어디서 가져왔느냐. 그래서 막 탐험가들이 그걸 엄청나게 북아프리카를 전체를 뒤지고 그쪽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산 전체를 뒤지면서 솔로몬의 금광을 찾으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제가 다큐를 봤거든요. 다큐를. 근데 못 찾았어요. 저는 아마 신라에서 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배길을 타고. 뭐 저의 개인적인 얘기고. 어찌됐든 그 많은 금이 이게 도배를 했는데 그런 얘기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죠?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뭐냐면 기도 내용이 이 봉헌식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것을 그려내고 있는 거를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됩니다. 자, 5절에 보시면 우리 거대한 결혼식 제사가 있었어요. 수많은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제 이 봉헌식이 웅장하고 거대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제 만약 여러분이 그 장면에 그 자리에 참석을 했다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저렇게 화려하게 적었고요. 다 모여갖고 막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다음 그림을 보여주세요. 예, 이렇게 저런 식의 봉헌식에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이 상상을 한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봉헌식이 일어났다면, 여러분이 저 광장에 있었다면 여러분의 어떤 느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봐요. 사실 음악이 있고 이제 웅장하게 막 구름이 내려오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의 피비린내와 짐승 타는 냄새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요 예루살렘 전체를 진동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크지 않거든요. 예. 역겨운 시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분들에게 굉장히 그 진지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막 음악 풍악 울리고 막 어떤 뭐 요즘 얘기하는 커다란 건물을 지어놓고 막 수고한 사람들이 막 춤추고 또는 노래하고는 막 기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의 그 장소인, 언약의 장소인, 언약과 교제의 장소인 이 성전 자체가 일단은 뭡니까?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이제 거기다 우리의 누군가 대가를 치러서 피 흘림에 피비린내 나는 그러한 죽음 위에서 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생명을 얻어서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장면인 겁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AD 1세기죠. AD 1세기 지금 한 AD BC 9세기 정도 되거든요. 이게 AD 1세기의 로마 시대 약 1000년 후에 이제 그때도 성전이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로마 총독부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역겨운 도시라 짐승 냄새가 코를 찌르고 피비린내와 짐승 타는 냄새가 아주 온 이 도시를 막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가능한 한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구약을 읽을 때 이쪽 그 선지서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이들이 제사를 지겨워해요. 왜 이렇게 범패스럽냐? 제사 안 드리고 싶어 하고 말이에요. 절차 까다롭고. 그 이유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지금은 이제 신약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영단번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 풍악도 울리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근데 맨날 와갖고 여기서 굉장히 근엄하게 하면서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요, 제가. 그리고 여기서 불을 계속 뗍니다. 예. 근데 고기는 못 먹어. 냄새는 진동을 하는데. 예,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맨날 와갖고 그냥 짐승 잡고 피 흘리고 그거 누가 하느냐? 제사인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야 돼요. 각을 뜨고. 네? 그리고 그거 막 피를 갖다가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이게 이제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각든 고기들 가져오면 그걸 계속해서 불에 올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수만 마리씩 한 거예요. 이 장면 자체가 사실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기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특별히 우리 누굽니까? 솔로몬이 하는 기도 내용을 보면 7가지 백성을 위한 청원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가 죄에 관련된 거예요. 5가지 청원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달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성전을 위해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구원해달라, 용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속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이제 살아가려고 노력을 이제 하고 늘 겸허하게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려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절에서 66절까지니까 굉장히 방대한데 실제로 내용 구성을 보면요. 1절에서 11절까지가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제사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맨 62절에서 66절까지는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하면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예전이 흘러가는 게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서부터 21절까지와 54절에서 61절까지가 뭐냐면 이 기도의 신학적 근거가 나오는 거예요. 신학적 근거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끊임없이 신실하시게 그 율법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사랑하시는 그 언약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신학적 근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 첫 번째로 왕조를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보면서 여러분 맨 앞에 제가 그려놨죠. 그런 구조를 보면서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고 이해를 해야 본문 66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쭉 소설 읽듯이 쭉 읽잖아요. 그러면
너무나 복잡하고 말이에요. 무슨 내용의 기도를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기도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7절서부터 9절에 아주 묘한 표현을 우리가 이제 접하게 돼서 약간의 긴장이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채는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게 상자가 커다랗게 있으면 우리 그 언약궤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이렇게 지고 가게 돼 있어서 이게 봉이 쭉 있단 말이죠. 그게 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룹은 뭐냐? 그룹은 이게 언약궤 그 덮개가 있는데 덮개에 이렇게 날개 쭉쭉 이렇게 쭉 올라간 거 있어요. 그게 그룹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그린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냥 그룹이라고 표현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있었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8절에 채끝이 길므로 채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음에 이렇게 나와 있음에. 그러니까 채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아니 뭐 봉이 거기 있는 걸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두 돌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워낙 뭐가 더 있어야 되느냐, 그죠? 첫 번째 만나, 한오멜 된 만나가 거기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묘한 거예요. 지금 묘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봉헌식이야말로 열왕기상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솔로몬이 아버지 때부터 준비해갖고 정말로 7년 동안 정교하게 이제 해왔는데, 와, 이거 갑자기 약간 뭡니까? 삐딱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채가 있고 이제 채가 그 안에 있긴 한데 안 보인다 이런 얘기하고 그 아래에 있는 언약궤에는 사실 두 돌판 외에는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냥 여러분이 있어봐, 어차피 두 돌판은 없어요. 그런데 뭐 그런 얘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 오늘까지 거기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제 에레미야가 기록을 했는데, 그럼 이게 언제 기록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서 39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네,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갈대아인들이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인이라고 그래요.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어요. 느부갓네살이 온 거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갓 4살의 왕이 됐다 해서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에 대하여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해라. 그러면서 에레미야를 감옥에 들에서 드리고 그다리아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이렇게 나와요. 에레미야를 선대해요. 이게 재밌잖아요. 예. 느부갓네살 바벨론 황제가 와갖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서 그를 빼내갖고 잘 살게 만들어라. 이렇게 잘해라, 잘 대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에레미야에서 보면 에레미야의 반대편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하나냐가 있었어요. 하나냐가. 에레미야는 딱 있었는데 하나냐 편에 다른 모든 선지자가 그쪽에 가 있었어요. 하나냐가 주장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번영의 신학이었어요. 번영의 신학.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다. 우리는 바벨론이 우리를 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이 바벨론 신보다 강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신이 바벨론의 신에게 먹힐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말이 가만히 들으면 일리가 있어요. 그죠? 여호와의 신이 천지의 주제이신데 바벨론의 신에게 진리가 없잖아요. 그 당시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랬고 자기 민족신과 저쪽 상대 민족신이 싸우는 것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그 시대에 그런 어떤 그 고대 근동의 기본적인 신학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하나냐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또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강성하고 바벨론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이 이제
누구의 얘기를 듣겠어요? 누구의 얘기를? 너무나 자명하잖아요. 그죠?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가령 얘기 들어서, 이거 순전히 가정인데, 북한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시진핑이가 북한을 방문했는데, 두 사람이 작당을 해갖고 결국은 한국을 이제 포를 쏠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초토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막 예언한다고 해요. 예언한다고 해요. 근데 저쪽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럴 리가 없고 미국이 있는 한 안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긴장 관계가 있겠죠. 굉장히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목사들이 다 저쪽에 있고 나 혼자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날 거고 우리는 이제 완전히 핵폭탄이 와서 우리는 다 죽을 거고 이제부터 죽을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여론이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에레미야가 이상한 사람 돼 갖고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마르두게 계시냐? 그리고 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좁혀갖고.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이 온 거죠. 와갖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에레미야가 그랬다는 보고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살려줘야죠. 정치적으로 볼 때. 예?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에 진격해갖고 이걸 장악을 했는데 그것이 너희의 민족신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누가 하느냐? 그 얘기를 에레미야가 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에레미야를 풀어준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래갖고 이쪽 민족주의자들이 에레미야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에레미야를 데리고 예고로 도망가서 거기서 죽여요. 이 사람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데 어찌됐든 저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왕궁과 예루살렘 성벽이 헐렸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신전은 놔뒀어요. 신전은. 그건 핫 이슈잖아요, 신전은.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있어서 그 여호와의 신이 자기를 이렇게 높이 들어선다고 그러는데 굳이 신전을 회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걸 놔뒀던 거예요. 근데 에레미야서 52장에 보면 이 친구들이 다시 이제 와서 복속을 시켰는데 다시 반기를 들어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그때 비로소 성전을 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 상황. 그래서 이제 왕궁과 성벽이 완전히 헐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대 국가에서 도시가 있는데 도시의 성곽이 완전히 헐리고 왕국이 헐려졌다. 그러면 도시가 회파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성경에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이제 부자들 이런 사람들 이제 귀족들 이런 사람들 다 데리고 이제 포로로 데려가고 거기에 있었던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불화해서 땅을 나눠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초토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에 성전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을씨년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네. 그거를 보면서 에레미야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여러분이 이제 분명히 이 분위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에레미야가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그 모양이다. 오늘날까지 그 모양이다. 그러면서 그 솔로몬이 대단한 신전을 지었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강림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이 모양이 됐느냐?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이방 민족에 짓밟히면서 왜 이렇게 초토화가 됐느냐?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거든요. 고대 전쟁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실제로 에레미야 애가에서에 보면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대부분 다 죽였고 여자들은 강간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중에 남아있는 장정들은 다 데려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애만 있어서 비틀거리면서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는 얘기가 에레미야 애가에 나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성곽이 다 헐리고 성전만 덩그러니 있는데 성전이 제 기능을 했겠어요? 성전 지금 제사가 안 드려지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는 왜 망했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유리해야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쓴 것이 이 열왕기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솔로몬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 이런 것
압축해서 기록하고, 봉헌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대단한 규모로 치러졌는지 이것도 압축해서 얘기하고, 그러면서 솔로몬의 기도를 강하게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글을 쓰면서 뭘 생각했느냐?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것이다. 그런데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향해서 다시 기도한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게 그 기도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의미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뭐냐면 12절과 21절하고 54절과 61절의 내용이 뭐냐면, 성전 건축의 양력이 이제 나와요. 다윗에게 시작돼서 나에게 온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 성전 건축하는 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 얘기가 이제 쭉 열왕기상 6장, 7장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명기, 이제 열왕기상 6장 7절을 같이 보면요. 같이 한번 보여주세요. 7절, 6장 7절. 신명기. 죄송합니다. 그 2.2. 성전 건축 과정. 네네. 그거예요. 그거. 맞는 것 같은데. 네. 건축할 때 돌을 그 뜨는 곳에 다듬고, 이게 소리가 안 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신명기 27장 5절에 보면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라.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또 이렇게 다윗이 설계한 대로 그대로 이 사람이 그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주목하기 있는 게 뭐냐면,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부각시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걸. 그렇게 이렇게 기도를 저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그 형식을 가만히 보면, 저게 어디에 반영이 되어 있냐면, 저게 그 이슬람교가 하는 그 기도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 형태를 갖고 있어요. 이 이슬람교가요, 조로아스터교하고 유대교하고 기독교 세 개를 짬뽕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 마호멧이, 이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영감을 받아갖고 사람을 모아놓고 저 산을 이쪽으로 옮기겠다. 산아 이리로 와라, 산아 이리로 와라 막 그랬어요. 산이 오겠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분이 정말 뛰어난 거예요. 거기서 안 오냐? 그럼 내가 간다. 이렇게 갔어요. 나 그거 보고 너무나 웃음이 나온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사람을 경외하기 했다는 이상한, 이게 보면은 이게 그 교주들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의 혹세 못민하고 확 빨려 들어가는 게. 이단도 그렇고, 이것도 그래요.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기도를 그렇게 하고, 이들이 기도를 5번 하잖아요, 지금이죠. 메카를 향해서. 그죠?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게, 이 성전을 향해서, 계속 나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으시옵소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카를 향해서.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 이런 데라든가 웬만한 데 가면은, 이 호텔에 가면은, 천장에 보면 이게 화살표가 있어요. 까만 걸로 화살표가. 그게 뭐 메카 방향이에요. 거기서 그 사람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 그 어디서 온 거냐? 유대교에서. 구약에서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러면 이제, 걔들이 다 라이센스를 가져가는 바람에, 이제 사실 굉장히 곤혹스럽게 됐는데, 형식은 다 가져갔어요. 그 친구들이. 형식은. 그런 면에서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마음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임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전제로 하고 근거로 하고 기도하느냐가 이 기도의 양태를 완전히 바꿔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겸허하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하나님께 막 우리가 구성지게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뭐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기도는 사실은 좀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가 좀 있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있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이게 계약 관계거든요. 언약 관계거든요. 그러면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있는 언약 관계는 부부 관계라고 그랬어요. 부부 관계 속에서 그걸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하고 결혼했으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의 필요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 그런 얘기를 자기 배우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당연하고도 정당한 거죠. 당연하고도 정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기도 자체가 당연하고도 정당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이게 부르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동양 종교에 여러분과 제가 많이 이게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문화화돼 있어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하고 대화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많은 것을 놓쳐요. 예. 동양 종교에 있어서 신은요, 근엄하게 거기 멀리 인자하게 계신 분이죠. 늘 미소를 머금고 계세요. 예?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 허하고, 우리가 어려워도 허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받아줘요. 모든 걸 받아줘요. 그 이제 모든 걸 받아주니까 굉장히 인자한 거죠. 여러분, 모든 걸 받아준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죠. 예. 인간이라는 인격적인 존재, 심지어는 이 살아있는 생물은요, 배타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선호도가 분명한 거예요. 받아줄 수 있는 것이 있고 받아줄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받아준다는 것은요, 허구예요. 살아있는 존재라면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주는 것은 모든 것을 안 받아주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너무나 막연한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냐?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 듣는다고 얘기하면 다 동의해. 그런데 진짜로 그분이 그러면 인격적으로 내 기도에 반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퀘스천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죠. 내 기도 들으시죠. 이런 부분에서 마음 한켠에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또 아니라고 얘기하기 또 어렵잖아요. 그죠? 약간 이게 기도 생활이 그러니까 중간에서 그냥 버벅거리다 끝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논리적인 근거, 타당성이거든요. 첫 번째가 이게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언약 관계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내가 주님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 면에서 분명한 이게 논리적인 구조와 근거를 가지고 이분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를 기도하냐면, 우리 22절에서 26절에 왕조를 위한 기도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기도해요. 자, 다윗 왕조가 영원히 계속될 것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냐면 여러분과 저죠. 그죠? 여러분과 전데,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다윗 왕조가 아닌 거예요. 자기 가문인 거죠. 솔로몬의 자기 가문이야. 자기 가문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허락하신 유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당신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기도가 뭐였냐면 이 영적 가문의 유업이 이어가는 것에 대한 기도를 이분이 올릴 거예요. 첫 번째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실 그 가문을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적 가문을 위해서. 결혼을 하든 결혼을 하지 않든. 그러니까 이게 이 영적 가문을 위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을 허락해달라. 이제 그러면서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이 언약 공동체를 위해서 7가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7가지 기도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요, 41절에서 43절에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력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에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나오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당신께 경외하면서 이 전에 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기도가 단순히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요. 이제 이렇게 다윗 가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참여할 수 있는 기도 내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워낙 이 구약 전체가요. 구약 전체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자기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시고 온 인류를 이렇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게 쭉 진행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거를 이스라엘화시켜 민족주의화 시키면서 국수주의자가 되면서 이게 망가졌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주 강하게 질타하시면서 유대교를 버리시고 새롭게 12제자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 그것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보는 구약의 정통성이죠. 이게 이방인의 기도가 여기 있는 이방인의 기도가. 그 다음에 5편의 이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에 대한 용서와 회복을 위한 기도예요. 31절 32절에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33절 34절에 범죄하여 적국에 패배했을 때, 35절 36절에 범죄하여 가뭄이 들었을 때, 37절 40절은 마음에 잘못해 기근이나 재앙과 질병이 들었을 때, 그리고 46절에서 51절은 적군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언약 백성이 적국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기신 거거든요. 지금 자기 백성을 생각하면서 우리 솔로몬이 그 간청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백성들이 죄를 보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당신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간청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줘야 된다. 참 너무나 감동적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와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게 구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다. 이게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그게 우리 공동체는 특히 그게 중요하다.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나의 죄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해야 될 뿐 아니라 한국 교회의 죄를 위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언약 백성과 신약에는 뭐 신약에는 교회예요, 교회. 교회에 있는 성도들 이게 같이 이꼴 동등한 거예요. 이 언약 백성이고 언약 백성이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이 동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참 이 인간이 결국은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교만함과 허영과 분노와 슬픔 이런 여러 가지 그 악덕들 그런 악덕들의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허물어지고 또 허물어지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의 악덕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것 그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한데 우리 이제 솔로몬이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투를 위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적국과 전쟁에 나아갈 때 44절 45절에 그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쭉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와의 전투가 필요하고 바깥에 있는 영적인 전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긴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렇게 우리가 세워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에레미야가 지금 완전히 패망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온전한 언약 공동체로 거듭나고 세워져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회개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이분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우리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그걸 마치고 우리 이제 거기 있는 후배가 있어서 같이 식사 교제를 했는데, 후배가 이제 LA 다운타운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만났는데, 그 친구하고 같이 식사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왜 학교가 옛날처럼 이렇게 활기가 없냐 그랬더니, 학교가 많이 이제 숫자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교회 숫자가, 미국 교회 청년들이 이제 신학교 안 오기 시작한 거예요. 벌써 한 10여 년 됐는데, 그래 그 자리를 누가 채웠냐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가서 채웠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 신학교를 안 가니까 미국 신학교가 이렇게 퇴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한 학교도 거기 LA에서 굉장히 좋은 데 위치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좀 외곽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이제 초교파적이기 때문에 그 학교는 그랬는데, 그럼 교단교회는 괜찮지 않아요. 교단들도 통폐합하고 있는, 신학교들이 신학적 노선이 같으면 그냥 통폐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교회가 이제 굉장히 쇠퇴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쓸쓸해지더라고요. 스산해졌어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그러면은 이 비행기 안에서 미국 교회가 그렇게 쓰러지면 그러면 그 다음 바톤을 누가 가야 되는가? 복음은 서진을 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안디옥이 일어섰고, 안디옥이 무너지고 에베소가 일어섰고, 에베소가 무너지면 로마가 일어섰고요. 로마에서 파리로 갔고, 파리에서 런던으로 갔고, 런던에서 미국으로 간 거거든요. 이게 이 복음이 그렇게 서진하는 거예요. 서진. 그죠? 그러면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동아시아거든요. 지금 국제 질서라든가 그 경제력이라든가 그 여러 가지 그 역동이 아프리카는 아니잖아요. 이 동아시아가 이제 아주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데, 그럼 동아시아에서 지금 그 역할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원하실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50년대 이후로 미국이 전 세계 선교 역사를 주도했거든요. 그런데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에 저희 조그만 나라가 미국에서 보내는 그 선교사 숫자를 거의 육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뭐 3억이라는 인구고 돈도 굉장히 많은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있는 거라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라가 엄청난 일을 감당하면서, 사실 미국과 함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90년대, 그리고 2000년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도 많이 이제 힘들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중국 교회거든요. 중국 지하교회. 연단 속에 있는. 그렇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다졌는데, 참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아름드리 교회에서 할 일은 무엇인가? 제가 오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아름드리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정말 이런 우리가 이제 우리 개인의 영성과 개인의 인생 여정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 동아시아의 이 교회, 중국 교회와 북한 교회와 한국 교회,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 미국 교회가 무너진다면 그 다음 바톤을 우리가 물려받든 또는 중국이 물려받든,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한다면, 참 이게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중국 교회인들을 가르칠 만한 역량이 부족하거든요.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2001년부터 중국을 다녔어요. 2003년쯤 됐을 때 중국 지도자를 만났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 안 보냈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들은 필요 없대요. 그거를 선교사들도 자기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열심히 갔는데 이제 제자훈련하면서 교회 성장하는 건 많이 가르쳤는데, 이분들은 진정으로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고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그런 것들에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결국 뭘 하려고 하시냐면, 그냥 직접
파이프를 미국에 대갖고 미국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분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은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이제 저희 단체 이제 대표가 그 이제 동부상성의 그 지도자가 30대 초반의 청년인데 만나서 이제 저희 이제 그 선교단체 대표니까 이제 만나갖고 우리가 뭘 도와줬으면 좋겠냐. 당신들이 뭘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당신들을 돕기 원한다. 정말로 돕기 원하느냐. 돕기 원한다. 첫 번째, 사람을 보내지 마라. 무섭죠? 두 번째, 돈도 보내지 마라. 세 번째, 정말로 우리를 돕고 싶다면 자료를 보내달라. 컨텐츠를 보내달라. 그게 2003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이 사람들에게 컨텐츠가 필요하구나. 근데 지금 저희가 만든 컨텐츠가 중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참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맥가월계를 거기서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이 지도자들이 와서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계속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럽니까? 했더니 이것이 바로 중국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외부 사람들이 아무리 와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렇게 전체를 통으로 꿰서 가르쳐 주신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고 제가 하면서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갔네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동아시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국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컨텐츠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돈도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컨텐츠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기도해야 된다. 지금 우리 에레미야가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자. 우리가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놓쳤다. 그러므로 다시 솔로몬의 기도로 돌아가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다시 가슴에 품으면서 정말 이 한국교회의 이러한 어두운 면들을 우리 회개하고 우리 자신도 회개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 고난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최대의 무기는 여러분 기도 아닙니까? 기도해야 될 때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자그마한 소망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우리가 했던 이 영성훈련 이 컨텐츠가 정말 그들에게 필요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